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 감격을 가슴에 담고 이렇게 또 예배하며 한 주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순절은 지났지만 계속해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그 묵은 시대는 가고 다윗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난 시점에서 오늘 본문 2장에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무슨 행동인가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요, 대단히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다윗도 과거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함으로 스스로 위기를 불러온 적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다 궁지에 몰린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선택지로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으로 망명 시도를 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블레셋으로 가도 되는지 묻지 않고 행함으로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 여쭈었던 모습이 이제 또 나오기는 하지만 물었다가 안 물었다가 이것이 이제 지난 다윗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앞으로도 다윗의 이런 모습은 또 나타나겠지만 적어도 사울이 죽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해야 할 행동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라는 것은 신앙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정 왕국의 초대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했다 안 했다가 아닌 매사를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판단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겼습니다. 그 때문에 내 왕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패위 선언을 2번이나 받았고 마침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역대기 저자는요, 우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사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그 사울의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었기에 다윗이 유다 땅으로 옮기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일일 수 있었던 거죠. 또한 그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그동안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던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을 기쁜 마음으로 순순히 허락했을 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 전쟁에 원래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아기스 왕의 요구로 출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출전하는 것을 반대함으로 무산되긴 했는데, 그것은 혹시라도 다윗과 사람들이 전장에서 자신들을 배반하고 자신들과 싸울까 했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방백들은 여전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면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간 다시 적이 되어 일전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다윗이 유다로 가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 그저 일상적인 절차였다기보다는 여전히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사에 물어보고 행동하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같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제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요 녀석들이 어릴 때는 아는 것이 없으니까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아빠한테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았는데, 언제부터인가는 뭔가 필요한 게 아니면 말도 안 걸고 제게 물어보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즘은 정말로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에 저에게 묻기를 멈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섭섭한 부분도 있긴 한데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이런 모습은 심각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영혼은 자칫 교만하여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겸손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자기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자 다윗은 또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갈 것인지를 물었고, 하나님은 그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 있지만 적어도 1절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암송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그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영적인 실수나 실패가 줄어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매사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행동할 바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짧게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2장에 보면요, 두 왕이 세워졌습니다. 봉독한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다윗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는 사람의 욕망으로 세워진 이스보셋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두 왕을 섬기게 되자 그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왕을 섬기는 두 세력이 대치하여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의 모습 이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나누었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고백은요,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악의 세력, 죄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의 법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순종할 것인지,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치러야 하는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우셨듯이 성도들도 죄의 세력과의 그 영적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악의 세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회색 지대가 없도록 매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말로 들려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의지가 약한데, 믿음이 약한데, 적은데 핑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맞죠. 우리 의지와 믿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을 함으로써 내가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할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들과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때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서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사에 주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구와 합기는 영적 전쟁에 뛰어들기를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원치 않는 죄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를 조종하고 괴롭힌다라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의 군사로 재무장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전쟁에 친히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따라갈 때 참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